오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두 가지 결말, 그날의 위로와 풍성함, 결말이 보증된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이 지은 집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 말씀하실 때에야 성전을 여호와의 처소로 삼을 수 있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2절과 같이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 자기 백성, 특히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경외하는 자들을 보살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자신이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착각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진 백성들의 제사가 얼마나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계시는지 말씀합니다. 소를 잡아 제사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살인하는 것과 같이 범죄일 뿐입니다. 3절에 나온 모든 행위가 그렇게 나열됩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하지만 명하지 않은 제물인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 금지된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분향을 하지만 우상을 찬송하는 것처럼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분노를 쌓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그들의 행위가 모두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혹을 택하여 주시며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5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나옵니다. 2절에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보심의 한 면은 악한 자들에 대한 보응입니다.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한편 시온으로 불리는 주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7절에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다고 말을 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타락할 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이 사라졌다고 하니 죄로 인해 타락한 것으로부터 회복된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그런 일을 듣고 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가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듯 있을 수 없는 일이 시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진통하는 순간 아들을 순산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셨으니 어찌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산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어찌 태를 닫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그 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을 위해 슬퍼했던 자들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에 누릴 만족감은 11절에서 아기가 넉넉히 젖을 빨고 엄마 품에 안기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위로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은 두 부류의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 말합니다. 한쪽은 기쁜 마음으로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진노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위로와 풍성함이 몇 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없이 후손을 얻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자손이 이어지는 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치 에덴에서처럼 주어질 것이니 더욱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넘치는 물로도 복된 상태가 묘사됩니다. 세계 문명은 모두 큰 강줄기에서 묘사되었듯이 풍성한 물은 발전의 큰 기반이 됩니다. 그와 같은 풍성한 공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 그날의 위로는 어머니의 품의 위로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배불리 젖을 먹고 잠든 아기의 만족한 표정을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 만족감은 천상의 기쁨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 악한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결말을 알고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장면이 연출되어도 결말을 아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야기의 흐름이나 결말을 더 알 수 없게 꼬아서 만들어 주인공 같아 보이는 사람도 덜어 죽고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누가 과연 살아남을까 싶게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을 아는 사람에겐 처음 볼 때와 같은 그런 긴장감은 없을 것입니다. 소망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는 건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결말을 향해 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반드시 값이 오를 것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그날엔 에덴이 회복된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엔 영원히 풍성한 공급을 받아서 풍족한 삶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날엔 그동안 받은 고난에 대해서 위로를 받아서 이전 일들은 기억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산 결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종착지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하루 힘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날을 새겨보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하오나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의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